살아가는 데는 인간의 지식도 과학도 또 재물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호크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혜롭다, 지혜롭게 행동하다에서 유래된 것으로 지혜는 인간의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 마귀 귀신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능력이 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지, 행동할 일이 무엇이고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사람을 지혜롭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꼭 제일 먼저 시편하고 잠언을 꼭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시편과 잠언은 지혜 문서입니다. 여러 번 읽으시고 요한복음은 구원의 확신을 주고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을 많이 읽은 다음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성경 신구약 66권을 여러 번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정말 성도들에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깊이 새기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잠언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깊은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잠언서를 왜 기록했을까?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와 겸손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줘서 네 백성을 구원해라 할 때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고, 그분이 야곱에게 역사하셨고 이삭에게도 역사하셨고 바로 모세 너에게도 역사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죠.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에요. 내가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이론 갖고 환경 가지고 성공 실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잠언서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잠언서 1장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와 훈계를 알아야 하는 거죠.
잠언서 16장 16절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거,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더 나으니라.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금보다 은덩어리보다 지혜가 귀하다는 것이죠. 신명기 4장 6절 보면 그래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니라.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신명기 18장 1절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천국 가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말씀의 훈계를 듣는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1절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분들이 잘했다 잘했다 칭찬은 너무 좋아하는데 책망하는 소리 그리고 혼을 내고 징계하면 다 싫어하고 다 교회 도망가 버립니다. 교회를 떠나버려요. 이게 오늘 한국 교회들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너무 수평이동이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 숫자가 몇 명이다 큰 소리 치지만 이 교회에서 잡혀있고 저 교회에서 잡혀있고 10교회가 잡혀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제 말이 아니에요. 잠언서 12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면 안 돼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축복이 없어요. 달든 쓰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훈계의 말씀이요, 지혜의 말씀이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오늘 본문 1장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명철을 얻어야 돼요. 잠언서 4장 7절 말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어지느니라. 명철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잠언서 7장 4절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말씀이 얼마든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말씀은 교훈과 책망을 주고 바르게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붓으로 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교육해가지고 바르게 잡아줘서 책망도 하고 깨우치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서 1장 3절에 왜 지혜를 주셨을까?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를 돕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알게 해주는데 세 번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순서도 시편, 잠언, 요한복음 읽으라는 것이 그 말씀을 접하면 읽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리고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세상은 돈 가지고 빽 가지고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거 안 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을 보시면 진실하고 공의와 공평하신 뜻이 성경에 여러 구절 나오잖아요. 시편 126편 4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셔요. 그분은. 시편 128편 2절에 네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얻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요. 기도한 만큼, 엎드릴 만큼 주님과 가까워지고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영역이 생겨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못 속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38편 6절에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고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다 아셔요. 139편 2절에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3절 4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성공해요. 여러분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그 순간은 모면하고 그 순간에 인정받을지 몰라도 시간이 흘러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진실한 자가 처음에는 왕따 당하고 처음에는 미움받아도 마지막에는 성공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잠언서를 주신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 잠언서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씀을 깨달으리라. 오묘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뭘 깨닫게 해줍니까?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해준다. 이걸 깨우쳐줘요. 또 전도서 11장 10절 악하게 살면 망해요.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게 해주는 거 가르쳐줘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세상적인 잘못된 정욕, 잘못된 이기적인 마음을 피하게 만들어 주세요. 사도행전 8장 30절로 31절 보면 지도하는 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잠언을 통한 핵심 사상을 깨우쳐 주는 데 있습니다. 핵심 사상이 뭘까? 성도에게 지혜관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심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훈계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도 보면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안 하면 배은망덕하다고 하잖아요. 불효망덕한 사람은 축복받는 자가 없어요. 왜?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인간들은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됨됨이요 본분입니다. 최고의 가치예요. 지혜 없는 자는 그래서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5장 13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는다. 그리고 잠언서 15장 5절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뭐예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잠언서 18장 2절 보면 미련한 자는 성경에 보면요 참 자기의 주장만 하고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고 미련한 자는 요한복음 3장 20절 보니까 악을 행하기에 빛으로 오지 않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러분 빛이 딱 들어오면요 깜깜한 세계에서 안 보이는 것이 다 보여버려요. 할렐루야. 그런데 악한 자들, 지혜를 멸시하는 자,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이 빛을 멀리한대요. 빛을 미워한대요. 왜? 자기의 모든 잘못된 것이 드러날까 봐. 언젠가는 드러나는 것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면서 의인의 생명을 소유함으로 확실하게 심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0장 16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선과 악을 구분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세사내고전서 5장 22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오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 남이 나에게 미워한다고 같이 미워하고, 남이 나에게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주먹이 날아가고, 남이 나에게 화낸다고 해서 같이 싸우고, 남이 나를 비판한다고 해서 나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팔 불고 비판 더 하고, 이건 지는 생활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감정 조절 잘하세요. 그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악행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요? 보응이 따라요. 이사야 3장 11절 보면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응을 받게 하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악은 멀리해야 돼요. 악한 생각조차 버려야 돼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0절, 잠언서 5장 22절. 악은요 사탄의 일입니다. 이 사탄을 때려 부수는 일, 내가 뱀과 전갈을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나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악을 부술 수가 있어요. 사탄의 세력을 때려 부술 수가 있어요. 악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항상 그래서 양면성을 보여줘요. 선과 악의 뜻이. 마태복음 7장 21절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성경에도 거듭난 자는 천국 가고 거듭나지 않은 자는 못 가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9절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축복, 그렇지 않은 자는 저주.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3절 양 같은 자는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고 자꾸 불평하는 자는 염소 같은 자. 마태복음 25장 1절로 2절 성령 충만 기름 준비한 5처녀는 신랑 만나서 기뻐했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 올 때쯤 기름 사러 가다가 신랑을 못 만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감게 되었고 갈라져요. 또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트러블 메이커는 남을 분열시키고 깨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하나님은 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가 있으면 예배를 보러 오는 구경꾼 신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을 줘요. 신명기 28장 6절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19절에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받아. 16절로 19절까지 보면. 자, 그 다음에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가 있고 겸손한 자가 있어. 그 교만한 자의 길과 겸손한 자의 길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 잠언서 1장 3절 보면 이 겸손한 자는 권고의 말을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안 받아들여. 이걸 아셔야 돼.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6장 21절 계명을 간직하는 자는 겸손한 자예요. 이사야 55장 3절 겸손한 자는 귀를 기울여 말씀에 들을 줄 알아요. 교만한 자는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잠언서 18장 12절에 패망의 선봉이 되고 거만함의 앞잡이 돼. 거만한 자는 넘어집의 앞잡이가 돼요. 길이 안 열려요. 요한복음 3장 19절 교만한 자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만하면 스바다 3장 11절에 그때 내가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교만하면 제거당해요. 교만하면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이 너무 중요함을 확실히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를 통해서. 성경을 잘 보시면 잠언서를 보면 이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 혀는 사람의 인격과 사고, 사상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혀로 거짓을 말하면 그때는 인정받고 사람들이 따를지 몰라도 잠시뿐이래요. 순간만 그래요. 장기적으로 보면 다 망해요. 정말 진실한 자들이 성공해요. 다수에 의지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출애굽기 23장 2절 거기 보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러는데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자기 생각이에요. 두 번째, 대다수가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 놓고 와서 소문을 내놓고 얘기하는 사람. 세 번째, 대다수가 그러는데요 하는 말은 그것은 그 사람 자체가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를 따라 움직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17장 15절에 모함하는 혀를 주님은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입술을 함부로 벌리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잠언서 20장 19절에 말했으니 누가 됐든 간에 주변에서 그 안에서도 함부로 입을 벌리는 자와 가까이 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가져온다고 잠언서 26장 28절에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잠언서 21장 23절에 혀를 지키는 자는 영원히 환난에서 보존되리라. 그래서 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고 야고보서 3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혀를 제어할 줄 알고 지키는 자가 잠언서 16장 32절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진짜 용사 중에 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의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구체적으로 올까? 오늘 본문을 보면 잠언서 1장 2절 첫째, 깨닫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깨닫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신다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지정의가 있죠.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정 알았으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았으면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무조건 덮어놓고 믿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말을 가급적이면 설교 시간에 안 해요. 말씀만 전해주려는 거예요. 말씀만. 그것을 깨닫고 알고 깨닫고 결단하고 그러면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두 번째로 잠언의 유익이 뭘까요? 본문 3절입니다.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잠언의 유익 본문 4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를 위한 것이니 얻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뭘 얻어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4절 은보다 정금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얻는 것이라고 잠언서 8장 35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히고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생활에 행복하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다 보면 지혜로운 자입니다. 특히 그 지혜가 뭐에 대한 지혜냐? 입술에 대한 지혜입니다. 자기 감정을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돼요. 하고 싶은 말도 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에게 상처드리는 말이라면 아무리 옳은 말도 좀 절제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십니까? 이것이 성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인간의 큰 행복은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지식이 아닙니다. 주님을 내 심령 속에 뜨겁게 모시고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과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성경에 수없이 나오지만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내 믿음 지켜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해요. 세상에 엔조이할 것이 얼마나 세상에 많아요. 이런 유혹을 이기고 믿음 지켜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저녁 예배, 철야 예배, 새벽기도 나와서 은혜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없는 자는 좋은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맞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니라. 그래서 때를 놓치지 말고 지혜로 유익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든든한 성도들이요 든든한 삶을 사시기를, 가정도 행복도 물질도 사업도 직장도 자녀도 건강도 믿음도 교회도 든든해지기를 축원합니다.